네 번째는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논어에 보면은 증자의 말이 나오는데 나는 군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우한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한의식. 그러니까 군자는 매일매일이 기일이다. 이런 말도 해요. 기일이란 말은 제삿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제삿날이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장자는 오상아. 나는 나를 죽였다. 나는 나를 장사 지냈다. 또 붓다님도 무아란 말 하죠. 무기무아란 말 하잖아요. 이게 무아는 붓다님의 말인데 나는 나를 없이 했다. 나는 나를 죽였다. 나는 나를 부재시켰다. 나는 나를 내려놓았다. 이 무아의 개념이죠. 그래서 붓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비워내고 없이하고 부정하는 그런 동사적, 무는 동사적 삶을 계속 살아내신 분이죠. 또 장자는 무기란 말 써요. 무기. 기자 자기자죠. 기를 자신을 끊임없이 없이 한다, 드러낸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서양 아니죠.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성현들의 모습은 늘 상실과 죽음을 멀리 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매일 현재적 일상적 삶으로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단독자,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라고 하는 이 좌표야말로 위치 설정이야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존재의 물음을 던질 수 있는 힘이 되어지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아담이 하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느껴서 덤불 속에 나무 속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극명하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sin, guilty, sin 이런 것들이 상실의 의미, 분리의 의미죠. separate, 분리의 의미. 그러니까 에덴에서 에덴에서 떨어진 거죠. 떨어져 나와서 덤불 속에 숨었어요. 그럴 때 느껴지는 상실감, 두려움, 죄책감 또는 수치심, 이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좌표에 대한 그 질문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 삶에 존재적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불안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죠. 불안에 대하여. 그래서 늘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단독자고 신 앞에 우리는 보통 신 하면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결단하는 그런 어떤 처벌의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늘 삶이 신과 맞닥뜨려진 신 앞에 내가 진짜 인간다움에 가장 신의 요청이 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냈는가에 대한 질문을 늘 던지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게 바로 불안이죠. 그래서 이 불안이야말로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의미로 보기도 했고, 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선구적 결단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구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미래적 죽음이잖아요. 제가 지금 65세인데 저는 한 30년 더 살면 105세, 30년밖에 더 30년 살아도 105세가 되어지는데, 내 죽음이 만약 30년을 더 살면 30년 후에는 105세가 될 때 그때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30년 후의 죽음을 오늘로,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죠. 미래적 삶의 죽음을 현재적 삶으로 가져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이 선구, 미리 거꾸로 피드백해서 오늘을 가져온다. 선구, 미리 가져온다. 거꾸로 구자가 현재를 가져온다. 거꾸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가져온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저절로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소송되지 않고 경계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 있어야 되는지, 프라이머리가 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세컨더리가 무엇인지 경계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죽음을 온전히 우리 오늘로 가져왔을 때 우리는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는지, 삶인지를 결단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본래적 자기다운, 인간다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음을 어떻게 보면 잘 준비할 수 있는 힘이죠. 요즘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는데, 웰다잉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웰비잉에서 나왔죠. 우리가 웰비잉, 온전히 성성한, 깨어있는 성성한 존재로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내 존재에 대한 삶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삶이야말로 웰비잉의 삶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걸 성성한 깨어있는 존재, 성성한 깨어있는 존재, 쾌적한 영혼으로 봤어요. 웰비잉, 빙이란 존재잖아요. 성성한 존재라는 뜻인데 이것은 쾌적한 영혼을 말하죠. 근데 이 쾌적한 영혼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고, 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야말로 웰다잉, 가장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말은 웰비잉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잘 먹고 소고기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또 35평의 아파트에 있거나 리무진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영혼에 쾌적함이 생기는 것, 쾌적한 영혼, 이것이 웰비잉의 원래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 웰다잉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